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우리 양정교회와 또한 가족과 그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이죠. 에베소 2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바로 안 띄워주시나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할 때 성경 탁 띄워줘야지 안 띄워주면 바로 잘립니다. 우리는 바로 잘라봐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첫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길어도 항상 다 읽힙니다. 저 혼자 절대 읽지 않습니다. 양정교회니까 혼자 읽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는 그 일꾼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릇이라고 비유하며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길르기아 다소 사람인 사울 있죠. 사울. 이 사울을 아나니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큰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큰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는 일꾼을 가리켜 또한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큰 집에는. 그 중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그릇이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쭉 훑어보니까 가족임에도 교회에서 큰 집에서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은 다 사용처가 있고 쓰는 방법과 용도가 달라.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그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쓰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떠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물음표로 남게 됩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는데 그릇의 쓰임의 용도는 다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 양정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어 각자의 몫으로 그릇들로 표현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게 우리에게 물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떠해야 할까?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저희 교회랑 비슷해요.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5절 중반절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렇게 말씀하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는 사람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내가 평가하는 것과 당신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볼까요? 차를 끌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어요. 자리가 없어요. 주차구역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급하게 잠깐 주차 금지 구역에 세워놓고 한 1분 볼 일을 보고 금방 돌아왔어. 근데 돌아와 보니까 어때? 주차 딱지가 붙어 있어. 참 많이 실망합니다. 잠깐 들어갔다 왔을 뿐인데.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편의와 관용을 따지자면 잠깐 세워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찰관 단속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다르죠. 단속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원칙과 공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죄의 모습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의 모습이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보면 10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는 용도는 다양하지만 한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도 아무렇게나 누구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그릇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원칙이 바로 뭘까요? 우리의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고 용도에도 합당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깨끗하게 사용되어질 때, 깨끗한 모습을 드리게 될 때 선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요셉, 다윗, 바울, 기타 여러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보았을 때 믿음으로 이들 모두 하나님께 귀한 그릇이 되어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죄의 모습이 제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깨끗함으로 선한 일에 예비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0절 창조의 목적,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과 선한 일 연관이 됩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릇을 사용하는데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깨끗이 준비하는 그릇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죄의 모습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깨끗함으로 선한 일에 예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1절이었어요. 이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본문 전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읽어보면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름질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까?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끗이 하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깨끗이 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스스로 깨끗이 하는 자. 주인이 그릇을 사용할 때 봐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재질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그릇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릇에 대한 깨끗함이에요. 지저분한 그릇은 지저분한 용도로 씁니다. 깨끗한 그릇은 깨끗함에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깨끗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안에 우상을 내버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안에 우상을 버린 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일 수 있어요. 당시 우시야 왕은요, 청년 이사야가 아주 동경하며 우상처럼 여겼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결말은 어때요? 나중에는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성전에서 쫓겨나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다가 죽게 되죠. 이런 우시야 왕의 비참한 죽음은 이사야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성전을 수없이 들락날락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우상처럼 여겼던 것, 내 안에 우시야가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아무리 주님, 주님, 주 예수여 입술로는 많이 부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물질의 우시야, 내 안에 쾌락의 우시야, 내 안에 인기의 우시야, 내 안에 교만함의 우시야가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우시야가 죽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합니다.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작게 보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면 누구나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 안에 우시야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깨끗이 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스랍천사도 보이게 됩니다. 그죠? 스랍천사는 몇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6개의 날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변에 수랍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나타내 줍니다. 2날개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 저는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날개로 발을 가린다는 것, 저의 가는 길을 주께서 온전히 주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2날개로 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가는 길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면 2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겸손하면 2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겸손한 자,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문제가 작게 보여요. 어차피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징글징글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크게 본다면 문제는 작게 보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기초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안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사고방식. 할렐루야! 기독교인의 사고방식 딱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예수 안에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분명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때로는 정말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달리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도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보이는 부분까지만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어느새 비전을 우리는 분명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산더미 같은 과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과제를 해결하면 그 해결한 일이 씨가 되어 다른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암담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볼 때 크게 보고 나는 작게 보면 됩니다. 원리예요. 무슨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크게 보시고 문제를 작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작은 문제는 큰 일들로 인해 작은 일은 해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면 2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문제가 작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내 안에 예수가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이더라는 거죠. 2번째, 겸손하면 축복이 있는데 어떠한 축복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인다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겸손하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반면 교만하면 아무리 은혜가 커도 조건이 좋아도 은혜라고 여기지를 못합니다. 반면 겸손하면 아무리 은혜의 조건이 적어도 모두가 다 은혜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일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각종 상처도 다 씻어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있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 겸손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겸손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 네 번째,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나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보인 반응은 나는 망할 자식이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난 뒤 그의 입술의 고백은 나는 망할 자식이었구나 라는 사실이죠. 이제까지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모습이에요. 그처럼 자기의 부족한 실상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바로 그때 은혜를 받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망할 자식이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의 고백입니다. 왜 사람이 교만할까요? 왜 사람이 교만합니까?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함부로 남을 정죄합니까?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아무리 빛이 강해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흠과 티는 그렇게 커 보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빛이 밝아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흠과 티는 그렇게 자세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빛에 가까이 가면 흠과 티는 적나라하게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나의 흠과 나의 티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나는 망할 자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실상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한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나의 실상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쓰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멋지게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을 멋지게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정 문제가 풀리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남의 허물은 적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은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과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환경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에는 불평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불평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지긋지긋한 남편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이러한 선택을 하게 하셨고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조건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에게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환경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삼여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환경이나 상황을 달라지게 원하는 것이 아닌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해석이 달라질 때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내 마음이. 5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 언어가 정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언어가 정결한 사람. 이사야가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어떤 말을 합니까?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는 자기의 허물을 말하면서 특별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스랍천사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의 입에 대고 쥐져버립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특별히 입술이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좋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사람이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입니다. 언어를 들어보면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내주함이 보이게 되죠. 말이 좋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할 때 초대 교인들의 모습들 가운데 그들의 첫 번째 고백은 천국의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 언어가 정결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상황과 정황만을 바라보고 현실만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면 가나안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달라요. 현실은 누가 맞아요? 10명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입성은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정결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세요. 입술이 정결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의 고백처럼 그가 말한 대로 축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세요. 이사야의 입술이 깨끗하게 된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신기한 일은 입술이 깨끗하게 되니까 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안에 우상이 벗어지니까, 내 안에 우상이 죽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 안에 우시아가 계속 남아있으면 마음에 굳은 살이 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굳은 살은 벗겨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이 고백할 때 이사야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었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기대에 반응하고 부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헌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 헌신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헌신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내실 것입니까?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떠벌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떠벌려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무감각한 것, 미지근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30년, 50년, 60년 되신 분들의 특징 뭐야?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또 미지근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참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야. 누가 열심 내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때는 그랬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사람을 보내소서. 이게 아니고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발에서 굳은 살을 제거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 목욕탕 가면 항상 쭈그려 앉아갖고 뒤꿈치 깎고 계시잖아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벗겨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요? 신경이 없이 죽어버린 굳은 살을 벗겼기 때문에 개운하더라고요. 우리의 영혼과 신앙은 발의 굳은 살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의 속살처럼 부드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민감해야 돼요. 예민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에 예민하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를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때요? 새끼를 낳아서 죽여서 냉장고에 2, 3년을 묻어두고 있다가 버리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것. 나와 너, 남,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것들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그의 고백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짐도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것 안 됩니다. 요즘 세월이 보면 시험도 많고 참
실망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 심정만을 생각해 하다 보니까 시험도 많고 실망거리도 많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과 영혼에 굳은 살을 분명히 떼어내야 됩니다. 이거 떼어내지 않으면요, 만져도 몰라요. 건드려도 모릅니다. 굳은 살 칼로 긁어내도 감각이 없어요. 비단 이것이 우리의 발바닥에만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해져야 합니다. 육적인 민감함이 아닌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거예요. 섭섭한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화를 꿈꾸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꿈꾸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대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나의 그릇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릇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언어가 청결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풍성할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